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얼마 전에 새로 맞아들인 저희 사이가 개그맨이라서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장인 가족들의 이름을 가지고 조금 조미료를 섞어서 개그를 좀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런 개그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문의 돌림자가 뒤에 년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문에 친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형제 학렬들이 굉장히 많아서 모든 이름을 다 붙여서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저희 가문에, 저희 학렬에서는 막내쯤 되는데 광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뜻이라도 좋게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지 바로잡을 광자에 해년자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혹시 해가 비뚤어지면 바로잡으라고, 혹시 역사가 삐뚤어지면 바로잡는 사람이 되라고 바로잡을 광자에 해년자를 썼어요. 보통은 광자 그러면 빛광자나 넓을 광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부친께서는 조금 더 이름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바로잡을 광자를 쓰셨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는 바로잡을 광자가 꼭 한 번 나왔어요. 요즘도 그것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기미독립선언문을 배웠거든요. 오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인가 뭐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기미독립선언문에 보면 개선 광정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광정이라는 표현이죠. 바로잡을 광자, 바를 정자. 바로 잡아서 바르게 한다. 이게 광정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것을 생각하셨는지 저희 부친께서 저에게 바로잡을 광자의 해년자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역사가 잘못되면 바로잡으라고, 해가 삐뚤어지면 바로잡으라고, 도저히 제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을 보고서, 제 이름의 뜻풀이를 알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 목사님은 의사가 되셨으면 좋았겠다고, 아이 목사님은 정치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돼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 같고,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나 봐요. 말씀으로 그래도 세상을 바로잡는, 말씀으로 그래도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나 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춘기 시절을 지날 때, 중고등학교 때를 말합니다. 제 친구들은 제 이름의 광자를 지멋대로 미칠 광자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놀리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쯤만 해도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제 친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부르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부를 때 제가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벌써 나는 이제 목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아주 확실히 굳혔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는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닮고 싶다, 내가 정말 예수에 더 미치고 싶다, 예수를 위해 살고 싶다, 내 모든 삶이 예수로 채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예수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 손과 내 호흡까지도 예수로 채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저는 참 많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에게 미칠 광자로 해석하면서 놀리는 말을 할 때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는 미친 사람이야. 나는 제정신이 아니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에 미쳐서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저를 보고, 광년아, 내가 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 좀 안 될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의 삶이 너무 분명해서 그래. 너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이 너무 분명해서 그래. 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멀리서 저희 교회까지 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붙잡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는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되어져 있는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자리에 베스토 총독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인정한 유대인 자치지역의 분봉왕, 유대인 자치구역의 임금으로 여겨지는 아그리빠 왕도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재판받는 그 자리에
로마의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버니게가 함께 앉아서 바울 사도를 심판하고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아무 죄가 없어요, 나를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로마의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 베스토 총독은 바울 사도를 재판하기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을 것이에요. 근데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했던, 왕족을 배출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라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것은 가택 연금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죄가 확실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의 제자요, 그리고 그는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이야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유대인 자치구역의 분봉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구약의 예언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러면서 예수를 증언하려고 해요. 그러자 이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내게 권면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해요. 그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있는 것 외에는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 베스토 총독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의 누이 동생 버니게예요. 권력의 중심층에 있고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17절 말씀인데 7절로 적어졌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 사도는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참다운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소유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평강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환경이 뒤흔들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옥에 갇혀 있으면 주눅들 거예요. 재판받는 자리에 가면 주눅들 거예요. 왕 앞에 서면 주눅들 거예요. 로마 총독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는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얼마나 힘드셨든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마지막까지 가신 곳이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성경에 보니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의 그 음모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의가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함께하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히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달려가다가 그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 부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축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이 인기를 얻고 더 많이 박수갈채를 받고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복받는 길이요,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아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다 배설물처럼 분토와 같이 똥과 오줌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께서 바울 사도와 같은 담대함과 확신과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죠. 확인해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다고 할지라도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목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70, 80, 90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랑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특별히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의 티셔츠에다가 나는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적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원색적인 말을 쓰고 다니는 건 나는 예수에 미쳤다.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이러고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그 사람의 등판이 보입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등이 보이는데 등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다 그래요. 너는 무엇에 미쳤니? 나는 예수에 미쳤는데 너는 무엇에 미쳐 사니?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미쳐 살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돈에 미쳐 살아요. 돈 그러다 돌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명예에 미쳐서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다가,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쳐서 권력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장미경 권사님이 우리 지방을 대표해서 그 모범 교사상을 받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장미경 권사님이 교사 생활을 몇 년 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5년을 1년도 빠지지 않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35년을 근속하면서 교사로 일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부인이, 야당 원내대표 부인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아동부 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5년을 한결같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 35년 근속교사다.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니고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헌신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세상의 부귀, 명화, 영화, 권력보다도 내게는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쾌락과 향락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요, 행복할 것 같죠? 기쁠 것 같죠?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쾌락의 끝은 죽음이에요. 향락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어요. 진정한 소망은 예수 안에 있어요. 이런 확신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바울 사도가 만난 예수는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만약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왔느냐고, 그 전에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그 모든 것들을 똥과 오줌처럼 여길 줄 아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왔냐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만큼 담대한 자존감이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냐고 묻는다면 바울 사도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녹여주셨다. 내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었는데,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었는데, 왜곡된 마음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독선적인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녹여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예수, 그분께서 내 마음을 녹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해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말씀하셔서 예수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고 예수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 바라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한 번쯤 듣고 살아야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너 예수에 미쳤냐? 너 교회 미쳤냐? 이 소리도 한 번 안 듣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고 예수님이 정말 소망이고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예수에 미쳐도 아깝지 않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은 일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녹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셔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